오늘 창세기 22장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죠. 그래, 언제나 선택해야죠. 식사하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오늘 뭘 먹지? 그렇잖아요. 직장도 선택해야 될 거고요. 학교 가는 것도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될 거고요. 아내와 남편을 선택해야 될 그 이름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 모든 게 선택이죠.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취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내가 이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 그 정도가 선택의 의미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때때로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것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 사람 전체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그 국가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닐 겁니다. 어쩌다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한 글을 보는데 한국 문화의 특징 하나가 있답니다. 그 사람의 분석이겠죠? 그런데 공감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새 것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는 거예요. 새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옛 것을 두고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다 얼어버립니다. 조금만 세월이 지나가면 새 것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도 채 안 된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아파트를 사는데
100년도 넘은 아파트입니다. 미국은 대개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나무집이 오래 가거든요. 그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걸어다니면 소리가 다 들립니다. 삐거덕 삐거덕. 화장실에서도 다 납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냥 그런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지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조금만 지나가면,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다 헐어버립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데요,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혀 바꿀 필요가 없는데 또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바꾸는 겁니다. 새 것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증.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아서 우리나라 문화는 단층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헐고 또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헐고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일본의 문화는 중층 문화랍니다. 중자는 중복하다 그럴 때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층이 아니라 하나가 세워진 그 위에 또 하나를 세우는 그런 문화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보면 오래된 100년, 200년, 300년, 심지어 1000년 가까운 것들도 그대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옆에다가 지어갑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죠. 중층 문화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오래된 가게들이 있습니다.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300년이 된 가게요. 시니세라 기억하십니까? 노포, 오래된 점포라는 문화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점포를 돈을 벌면 싹 치웁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멋지게 짓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좋지만 그 속에, 전통 속에 담겨져 있던 모든 추억들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찻집, 그런 식당이 계속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갔던 그 식당에 50년이 지난 다음에 가봐도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화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따라서 한 나라와 한 사회와 한 개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보이는 가장 소중한 이삭을 선택하기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그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눈앞의 이삭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대요. 이 선택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요. 다시 말하면 보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대조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외모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배경이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요. 여기에 우리는 어느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속담을 그렇게 자꾸 외웁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대요.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기 좋은 떡이 맛있으면 역시 맛있어, 그러죠? 근데 보기 싫은 떡이 맛이 있으면요, 웬일이지?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을 다녀요.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대학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실패를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좋지 못한 대학을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실패해요.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 왜요? 우리는 이미 보이는 것에 자기 자신의 삶이 경도되어 있거든요. 경도 쏠려 있다고요. 심리학에는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그렇지 라고 이미 생각하는데 그것이 편향적이다. 다시 말하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제가 방금 드렸잖아요. 그 사람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왜요? 그런 학교 나왔으니까. 그 사람 당연히 그렇지, 그런 학교 못 나왔으니까. 그게 여러분 확증 편향인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게 편견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며 삽니다.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은요, 이런 찬송 하나 불렀어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그 다음 뭔데요?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저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난 게 있어요. 큰 바다 물결이요. 우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뭐라고요? 신앙은 뭐냐면 그 큰 바다 물결이 있어도요, 저 민 모르는 바다 속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바다 속은요, 아무리 위가 큰 바다 물결이 있어도 밑은 고요해요. 그걸 헤아려 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걸 헤아려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보는 것을 선택하는, 이상만 선택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사라지면 내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아서.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합니다. 만일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믿음의 주,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뭘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 거다. 그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삭이 제물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죠.
희생 제물이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죠. 이삭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게 뭔지 중요한 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5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지 보이십니까? 예배하고 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선택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 그게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은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고통스러워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극한 사랑이었던 이삭을 바쳐야 하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예배해야지, 내가 저기 가서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배는 순풍이 불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극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절박한 견고한 고백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절망하면서도, 갈등하면서도, 의심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예배,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 부르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요. 아무리 삶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아무리 내 인생 앞에 거대한 풍랑이 풀어닥쳐도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야 하는 순간에도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고 말하는 거죠. 예배는 즐거움만은 아니잖아요. 예배가 유희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배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부르는 노래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고통스럽게 그 길을 걷는 거잖아요. 풀무불 속에서조차, 사자굴 속에서조차 온 민족이 죽음의 풍전 등화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고 그것이 예배의 선택이잖아요. 순적한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순간 속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서 쓰러져 감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궁핍으로 삶을 저주하고 싶을 때에도 어쩌면 이렇게도 내게는 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예배, 이런 믿음의 선택, 이런 예배의 선택을 하려면 가슴 속에 있어야 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늘 5절 말씀 뒷부분에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두 사람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이요, 고통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요. 내가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삭을 바쳐버렸기 때문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나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바쳐진 제물인 이삭과 함께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선택한 사람의 인생을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요. 아무리 이삭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조차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품에 안게 해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 못해요. 믿음 생활은요,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2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물로 바쳐지게 됐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번제 드릴 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이 믿음이야, 고백이야. 이 구원의 확신이야. 다윗도 시편 27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 믿음의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이야.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거침없이 로마서 8장 32절이라고 말해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 저는 이걸 믿어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이게 구원의 확신, 건져주심의 확신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끌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홍해도 반드시 건너게 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아무리 그 성이 강할지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다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13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면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번제로 드릴 것이라고는 진짜 이 이삭 외에는 없었는데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한 수량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량이야.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세상을 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고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죠. 근데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찾으러 다니면, 믿음의 눈을 들면 그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건져주심의 확신을 가지고, 끌어올려 주심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닻을 내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면요, 언제인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춰버려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보신 대로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요. 안 보일 거니까. 마지막 한 가지 묵상해보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량을 발견하고 그 수량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의 뜻을 고대 근동어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시리라 라는 뜻이래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실 거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느냐 하면,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즐거운 때도 물론이지만, 좋을 때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픈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비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것들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소중해 보이는 이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아끼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놓아 우리의 품에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도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잖아요. 그 아빠, 아버지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